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유, 목소리가 작으면 북한에서는 다 총사랑이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바로 방송에서 보았던 고고 그냥 이순실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온 지 13년 차가 됐고요. 지금 한 1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방송인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 강릉에서 평양 이순실의 평양 김치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좀 깜짝 놀라시잖아요. 제가 이만큼 이렇게 정말 이렇게 변화되고 여기까지 이런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또 예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간증 집회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나의 친정 아버지보다 더 좋은 우리 하나님 자랑하러 왔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많이 부족해도 그냥 아버지 자랑하는 딸의 마음, 이런 거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마다 이렇게 저에게 주신 은혜 어떻게 손꼽아서 다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자리를 통해서 꼭 여러분들 이런 은혜를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하고 살았잖아요. 북한에서 41년 동안 살았고, 이제야 와서 정말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정말 마음속으로 좀 꺼내놓지 못한 말들이 많지만, 이제 1시간 동안 지어주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제가 하고 싶었던 기도를 해주셔서 기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소개할게요. 저는 북한에서 평양시 보통강구역 락원고리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에도 뭐 탈북민들도 계시지만 평양이라고 하면 북한의 심장부예요. 그런데 그 심장부에서도 또 심장이 아니라 평양에서 중심 테두리 경기도권의 보통강구역에서 살았는데, 중심에는 누가 살아요? 김부자들의 사돈의 8층 개벽대기까지 중심은 다 거기서 살아요. 계란 노란자이는 다 거기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사는 우리 보통강구역 사람들도 이 중심을 몰라요. 잘 몰라요. 여러분들 보세요. 북한에는 이동의 자유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달릴 수는 없어요. 근데 평양에서 평양시로 돈다는 것도 솔직한 말로 힘든 일이에요. 집단주의 사상 속에서 이렇게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자유주의네, 모디 리타했네, 계속 이런 게 비판적인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계속 우리는 집단 속에서 규정된 시간과 절제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생활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양이 다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고 살은 것 같아요. 제가 인민학교 4학년 때까지만 평양에서 살았거든요. 그래도 인민학교 4학년이면 세계관이 다 형성돼서 다 압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여권과 같은 그런 권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평양 시민들만 가질 수 있는 평양의 그 무슨 구매권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수첩처럼 되어 있는데, 그 구매권이 정말 평양시 주민이라는 하나의 증표였어요. 무슨 국민증, 출생증도 필요 없지만 그 구매권 하나로 인해서 내가 평양 시민이구나, 이런 궁지감을 늘 가지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지방 사람들은 올라와서 평양에 어쩌다 한번 올라와도 지우개, 연필, 뭐 숟가락, 젓가락 하나도 못 사가지만, 평양 시민들은 국가에서 주는 딱 그 평양 시민만 살 수 있는 그런 구매증으로 모든 물건을 다 수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필도 무지개 연필에, 색깔 연필에, 그다음에 뒤에 이렇게 지우개가 달린 연필도 썼었고, 또 아버지는 이런 것을 늘 권사했다가 지방에 출장 다니실 때마다 선물을 사갖고 내려가시던 그런 생각이 나요. 그리고 제가 군인 아파트에 15층에서 7층에 살았는데, 그 7층 아파트에서 솔직히 수도꼭지, 이게 뭐냐면 화장실하고 주방에 수도꼭지가 있어요. 여기서 물 나와서 우리가 마음대로 물 썼던 생각은 한 번도 안 나요. 수도꼭지가 계속 틀게 되면 시시한 공기만 나오지 안 나와요. 그래서 항상 아파트 밑에 공동 수도나 공동 화장실을 쓰던 그런 생각이 나고, 그러면 인민학교 4학년 때까지 평양 학교에 들어갔을 땐 보통강 인민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줬냐면,
그냥 예절 바른 교육 무슨 그다음에 우리가 평상시 평양에서 학생들이 예절과 무슨 이런 무슨 그 부모 공경에 대한 그런 예절 선생님들이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교육은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군인이다 보니까 이사를 좀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황해북도 평산이라는 그런 그 2군단 사령부로 이사 오게 됐어요. 이사 오니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평양에서는 수돗물 구경하기도 힘든 데라 개울물도 못 보고 대동강 보통강변의 그 물만 봤었는데 그 고여있는 물이다 보니까 별로 뭐 이렇게 맑지도 않아요. 그런데 딱 시골로 이사 오니까 너무 좋은 게 뭐냐, 개울에서 물이 흐르고 산에는요 산림이 지금 대한민국 산하고 똑같았었어요. 나무가 너무 빽빽하고 그 산속에 들어가면 약초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짐승도 많고, 산에 들어가면 길을 잃어서 엄마가 항상 이만한 짝대기에다 바구니 꽂고 다니라고 막 그랬었어요. 사람이 여기 있다고 알리고 다니라고. 그럴 정도로 고사리도 많았고 그랬었는데 진짜 평양의 교육과 틀리게 이 그 시골 학교로 뚝 들어가니까 무슨 교육이 생겨나면 선생님 교육은 비슷해요. 그런데 엄마 아버지들이 교육 자체가 틀려지는 거예요. 왜? 평양에 있을 때 엄마 아버지는 계속 선생님들과 같은 교육을 줬는데 시골에 내려오니까 엄마 아버지 교육이 뭐냐? 딱 달라지는 게 도둑질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2군단 공병부에 근무하셨고 어머니는 군단장 요리사를 하셨어요. 그런데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북한에서부터 어린 시절부터 나는 아버지 엄마에게 배웠다는 게 도둑질하는 교육 배운 거밖에 없어요. 솔직히 생각나는 게. 왜 그러냐, 아버지는 이런 교육을 하시면서 나에게 어떤 사상을 심어주셨냐면 그 대물림의 직업이 있기 때문에 너는 앞으로 학교를 졸업하면 군대를 나가야 된다. 군대 나가서 도둑질을 못하면 사람질을 못한다. 이렇게 계속 교육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11명의 우리 자식을 낳으셨는데 11명이 다 도둑놈이에요. 예, 그래갖고 매일마다 엄마 아버지가 가르쳐 주는 것이 저기 오다가 보면 동네에 호박이 이만한 거 길 옆에 있더라. 또 저 집에 오다 보니까 가지도 이만한 게 주렁주렁 열렸더라. 이런 거를 계속 정보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위에 오빠는 앞서서 나보다 도둑질을 먼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동생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걸 망보고 뜯어오고 훔쳐오고 이런 거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엄마는 이걸 보고 야, 누구한테 들킨 적 없지? 사람질 할 수 있어? 너는 잘했어? 뭐 계속 이런 칭찬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잘하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학교를 딱 졸업하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가 16살에 학교를 졸업한 게 82년도인데 이때 시험반이라고 나와서 16살에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이제 그 16살부터 19살짜리까지 있었어요. 하는 게 학급에. 그래서 이 애들이 군대를 나가서 군사복무를 할 수 있는가,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나이를 테스트하는 시험반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까지 딱 5학년 졸업하고 그 다음부터 6학년이라고 또 생겼는데 그 16살에 학교를 졸업하게 된 거예요. 학교에서 졸업하자마자 진짜 대물림의 직업처럼 아버지가 군인이기 때문에 나는 원하지 않고 나의 꿈과 희망에 관계없이 그냥 인민군대 나가게 된 거예요. 나가서 보니까 내가 키가 제일 큰 거예요. 첨어서에 갔는데 다 키가 작은데 내가 제일 큰 거예요. 여기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이래서 나한테 도둑질을 가르쳐 주셨고 이렇게 도둑질을 가르쳐 주신 엄마도 도둑놈이었구나. 왜 그러냐면 어머니는 군단장 요리사예요. 그래서 군단에서 내려오는 평양에서 직접 내려오는 군단장의 음식 제품은 몽땅 평양에서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 좋은 거에 아주 좋은 것만 있다 보니까 그 11명의 그 자녀들을 키우시는 엄마의 마음은 군단장이 1순위가 아닙니다. 자기 새끼들 먹여 살리려고 엄마도 늘 뭐 있으면 그냥 훔쳐다가 밖에 주다 담고 위에다가 쌀뜨물 같은 거 떠 올려놓고 막 시래기 같은 거 담아갖고 이거 집으로 오시면 우리 동생이랑 우리 오빠랑 언니랑 달라붙어서 해체하는 게 바로 그 안에 명태요, 돼지고기요, 진짜 북한에서 소고기 먹은 청산하지만 소고기도 그때 먹어본 거예요. 다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걸 엄마가 이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크는 과정에 자라는 과정 시기에 제가 엄마가 훔쳐다 주는 군단장 음식을 먹었으니까 이렇게 키가 큰 거예요. 그런데 키가 크다 보니까 가만 안 둬요.
나를 어디 데려가냐면 2군단 15사단 바로 대덕산 처소, 우리 여기 탈북민들 계시지만 대덕산 처소는 지금도 김정은이도 가끔씩 가볼 거예요. 김부자들이 매일 내려가서 그냥 이틀이 몰다하게 그 대덕산 처소에 내려와요. 내려와서 남한 처소를 시찰하는 곳입니다. 여기 나처럼 이쁘고 키 크고 진짜 가정력 빵빵한 사람만 딱 들여놓는 거예요. 왜 그냐? 조그만 사람 갖다 놓으면 야 북한 종자들 다 저만하구나 이렇게 흉을 받으니까 나처럼 큰 아이들 갖다 놓고 야 북한 여자들은 다 저렇게 예쁘구나 저렇게 키가 크구나 요렇게 미인전술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부대 같지만 맨날 산꼭대기 대덕산에 와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나만의 방송을 엄청 들으면서 내가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아까 매도 얘기했잖아요. 이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평양에서 계속 내려온다. 황해북도 평산에서 계속 내려온다. 상상도 못해요. 황해북도 평산에서부터 개성까지 70리인데 70리길을 걸어가다가 그 이런 중간 처소에서 차단봉 내어 있는 그런 처소에서 걸리게 되면 증명서 없으면 다 강제노동 보내요. 그러니까 다닐 생각도 못했고 개성이라는 건 전년지대이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군대 나가서 저 개성에 들어가서 대덕산 처소에서 남한 방송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느낀 게 뭐냐면 야 저게 남조선 방송이라고 하는데 남조선 놈들이나 우리 북조선 놈들이나 똑같은 말을 하고 있구나. 그때야 느꼈어요. 예? 나는 남조선 사람들은요 왜 이 말소리까지 틀린다고 생각했냐면 저녁 7시인가 6시마다 일요일마다 통일혁명당 목소리라는 방송이 있었어요. 북한에. 그런데 직접 남조선에서 들어오는 방송이에요. 어떤 목소리인지 내가 이제 흉내를 낼게요. 다는 못하지만 북한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런 소리. 이런 소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 남조선 목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개성의 전방에 나가서 이 방송을 들으니까 우리랑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미자의 여자의 일생 쟁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그 젊은 그대 다 거기서 배웠어요. 예. 그러면서 군대 복무하면서 전방처소에서 매일마다 방송 듣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군사복무 시작 82년도부터 시작해갖고 84년도 85년도가 딱 되오니까 세상에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군대 나가기 전에는 정말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북한에도 먹을 것이 많았고요. 암만 엄마가 이고 다녀도 상점에서 군인 상점 이런 데 가게 되면 막 그냥 명태도 마른 명태에 막 벌레가 나고 냉동 설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여름에 냄새 나고 하니까 아이들이 지우개 사라고 공책 사러 뛰어가면 한 마리씩 막 먹으라고 주고 막 그랬었어요. 사탕 과자가 질질 넣고 기름골 과자 사탕이 막 상점이 이만한 봉지를 해서 막 팔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85년도 되니까 인민군대 안에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와 갑자기 식량을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출고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한 달분씩 군대들 먹는 한개 중대 식량을 출고를 해줬는데 갑자기 일주일 출고가 생기더니 또 하루 예, 일일 출고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쌀을 많이 주니까 뒤에서 자꾸 조절해 내가면서 분대장 정치도 이런 것들이 자꾸 쌀을 빼돌리니까 군인들이 식량이 부족하니까 뭐 한 달치도 열흘밖에 못 먹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 출고제가 생기면서 인민군대 안에서도 일일 출고제라도 하루에 뭐 100kg가 쌀이 들어간다 하면 한 50kg는 이 우대가리들이 다 빼먹는 거야. 다 빼돌려 다 팔아먹고 다 팔아서 돈을 만들고 그러니까 군대 아이들이 한창 먹고 막 피가 막 동이를 끓어 넘치는 아이들이 못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영양실조가 막 생기는 거예요. 호약자들이 생기고 와 그래서 나는 군대 나가서 넌 무슨 일을 했냐 그러면 영양실조 치료한 거밖에 없어요. 영양실조하고 도둑질한 거밖에 없어요. 이 영양실조 환자들이 와 생기니까 간호원들 한 명당 환자들을 20-30명씩 붙여주면서 너네 이 쓰러져가는 간호원 환자들을 다 살려놓으면 입당시켜 주겠다 이거예요. 입당이라는 게 뭐예요? 조선 국민의 최고의 영예입니다. 조선노동당원. 이것 때문에 그냥 힘들고 어려운 지하막장에 이런 데 가서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까짓 거 못하겠냐. 그리고 20-30명을 딱 내가 맡았는데 그 맡은 환자들마다 몽땅 다 그냥 이 옷을 벗겨보면 여기 기타 쳐도 돼. 갈비뼈 24개 있는 거 다 보여. 몇 개인가 다 보여. 이 꼭새뼈가 막 튀어나와가지고 여기 안에 물을 보면 한 바퀴 죽어야 할 정도예요. 이럴 정도로 아이들이 일어나서 이게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아이들을 20, 30명 맡았는데 얘네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반짝하고 나온 게 뭐냐, 또 도둑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마다 해가 딱 지면 5인 1조 3인 1조 간호원들이 배낭 메고 그냥 배포 들고 나가서 도둑질을 하는데 뭐 가지 오이 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도둑질도 아니에요. 그런데 평양에서 온 애들, 시내에서 신우주 뭐 이런 데 도시생활 했던 간호원들은 오면 오이도 한 개 못 따요. 막 부들부들 떨면서 못 따. 그런데 나는 아버지 엄마가 산교육을 준 그 도둑놈이 그런 자세, 기본 자세가 있잖아. 그래갖고 나가서 토끼, 돼지, 닭, 염소 막 끌어오는 거야. 살한 거 갖다가 잡아서 먹이고 그냥 또 좀 들킬 만한 것들은 다 해체해가지고 장마당에 갖고 나가면 돈이 생겨. 그러면 거기서 콩기름 사오고 두부 사오고 해서 막 해서 먹이고 하니까 얘네들이 살이 뻥뻥 찌는 거야. 아, 입당이 되는 거야. 입당도 빨리 되고 분대장도 빨리 되고 이 절차 순서 방법이 그냥 빨리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쩌다 한번 또 고지에 올라갔는데 배가 고프니까 요근들도 배가 고파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만 보니까 이따금씩 우리 아침 기상해갖고 막 산을 뒤지라는 거예요. 수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올라가 보니까 적재물자라는 거 있잖아요. 남조선에서 날아오는 이런 큰 자루에다가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풍선을 달아갖고 삐라 먹을 거 입을 거 하여간 고양이 뿔만 하나 없고 다 와요. 이런 거를 수색해서 다 걷어 내려오라는 거예요. 산에 가서 산에 나무가 울창하니까 막 어떤 건 비닐방막 큰 자루가 나무에 촥 씌워져 있어요. 바람 빼진 그런 거에. 그러면 거기 찾아 올라가서 보면 별게 다 있어요. 처음에는 남조선에서 뿌리는 이런 적재물자의 물건은 먹거나 만지거나 먹으면 뭐 속에서 뭐 독약이 있어서 죽는데 이런 거 만지면 여기서 폭발물이 나온대, 손이 썩는데 독극성 물질이 있대. 자꾸 이렇게 막 선전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무서워서 나무 꼬재로 이렇게 해서 불태우고 보이보 갖다 바치고 했던데 점점 계속 배땡이 고프니까 군인들이 정신세계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까짓 거 한 번 죽냐, 두 번 죽냐, 한 번 죽지. 매주 한 번 죽을 바에 배 터지게 한번 먹으라도 보자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새벽 6시 되니까 기상 수색 올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싹 다 올라가서 보니까 이만한 무대기가 하나 있는데 여기 삐라에 뭐라고 썼냐면 우리는 한민족 한 핏줄 한결에 같이 통일을 이렇게 만들어서 살아야 된다. 같이 모여서 살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옆에는 이만한 덩어리 또 먹을 게 가득 있는 거야. 보니까 초코파이, 사탕, 과자, 여자들 속옷, 향수, 별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이젠 모르겠다. 이젠 한번 저 초코파이라는 걸 좀 한번 먹어보자. 그때 초코파이라는 북한에서 단설기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딱 뜯었어요. 보니까 새카만 건 썩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야, 이놈들아, 니놈들은 우리 보고 한민족 한 핏줄 한결이라고 하면서 보낸다는 것이 썩고 병들고 폭발물이나 있고 독극성 물질이나 있는 이 땅을 보내고 우리 먹으라 그냥 이 더러운 새끼들하고 발로 싹싹 비벼보니까 안에서 노란 게 나오는 거예요. 맡아보니까 썩은 것도 아니고 신 것도 아니고 변한 것도 아니야. 이것을 먹어야 돼. 그냥 먹으면 죽을까 봐. 이걸 들고 내려가서 우리 군의소에 있는 닭, 염소, 개 너네 먹어 뿌려주고 얘네 먹고 죽으면 우리가 안 먹으면 되는 거야. 뿌려줬는데 5일, 6일, 8일 가도 안 죽어요. 아싸, 이거 먹을만 하구나. 그 다음에 간호원들이 그 온중대가 다 먹으면 또 비밀이 폭로되니까 아는 사람들, 구대원들만 좀 줄다란 이 좀 심빼 말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안 한 거여서 야, 그거 주워오자 해갖고 조금 먹기 시작하던 게 아무렇지도 않고 너무 맛있고, 그래서 그 적재물자를 이렇게 주워 먹던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2군단 15사단은 분명히 보병사단에서 남조선을 향해서 총을 겨누는 그런 사단인데 점점 하늘로 총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날아가면 이제 쏴야 되니까, 뚫고 해야 되니까. 이것을 쏘지 않으면요 신우주, 평양, 황주 막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일선에서 다 막아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참모장은 항상 하늘만 감시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그거 올라가게 되면 자기 모가지 달아나니까. 이야, 그런데요 밤에 또 적재물자들이
훅 지나가요. 그런데 그거 떨고 가지고 그 다음날 또 올라갔는데 그때는 카세트라는 걸 봤어요. 카세트가 있는데 그걸 주워다가 북한에 녹음기가 다 있습니다. 그 녹음기 갖다 딱 틀면 어떤 노래가 나올지 어떤 말이 나올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 카세트는 직접 들진 못해요. 그런데 저녁마다 이렇게 방송이 들어오는데 새벽 1시부터 이제 날이 푸름푸름 박을 때 여태 한 4시 반, 한 3시까지는 하나되게 하셔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국동방송. 이 방송이 들어와요. 그런데 여기면서 예수님, 하나님, 천부여 우지 없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다 거기서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들었다는 걸 얘기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돼요? 죽어 총살이요. 왜? 거기서 공개 처형의 1순위가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전하는 자, 그 다음에 그 집에 뿌리까지 7대 8쪽 그냥 싹쓸이해서 없애버려요. 제거해버려요. 복수의 대상 싹까지 올라오는 것까지 다 제거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거를 내가 들었고 천부여 우지 없어서 이거를 내가 가사를 다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군대 복무 10년을 딱 마치고 집에 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단 집에서 집차가 쫙 오더니 300명인가 있었어요. 사단 집에 300명 배낭 딱 메고 이제 이제 포차 타고 역전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부터 자기 본부대로 다 가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미제와 남조선 계례들이 팀스피리트 합동군사 연습을 하러 이제 내일 아침에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아침까지 어떻게 다 쳐들어온대요. 그러면서 조국을 위해서 목숨 바친 우리 청춘들이 장군님을 보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군사복무를 도와자. 막 충성의 복수결의를 하면서 여자는 재수없이 1년 걸리고 남자는 13년 15년씩 한 애들이 3년 도인 거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 연습이 아니라 다음에 군대 나와야 될 아이들이 키도 작고 용량 상태도 약하고 하니까 아주 우리를 쟁겨놨어요. 그러니까 재수없이 한 거야. 그래서 11년 딱 복무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왔는데요. 제일 먼저 오게 되면 그래도 부모님들이 뛰어나와야 되잖아요. 자, 집에 들어오니 11년 만에 처음 들어옵니다. 대한민국 군인들 보세요. 도제 2년씩 하는 것도 집에 들락날락 하기 시작하다 9박 10일까지 오고 9박 10일 끝나다가 또 다음에 들어와서 물어보니까 제대됐다 하고 이게 완전 군사 병영 체험이지 어디 군대요 이게? 나 대한민국에서 군대 복무한 100년도 해. 정말이에요. 대한민국 군인들 너무너무 진짜 야 이런 북한에서 대한민국 군인들 북한에 가서 10년 복무하고 오겠습니까? 이야 정말 좋은 복무예요. 그렇게 청춘을 다 빼앗어요. 북한에서는 다 빼앗았어. 응? 이렇게 하면서 11년 만에 집에 딱 왔는데 세상에 오니까 엄마 아버지 다 돌아가셨지. 집은 그냥 유리창까지 다 뽑아갔지. 아무것도 없는 집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아 이게 뭐야 하고 이렇게 하고 둘러보는데 옆집에 사는 유치원 선생님이 나오더니 너네 엄마 아버지 3년 전에 돌아가셨어. 3년 전엔 우리 오빠가 분명히 전봇장도 날렸다고 하는데 홍수 나서 어째요. 기차 안 가서 어째요 하면서 전봇장도 도착도 못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3년 만에 와서 빈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래도 나한테는 40원의 제대비가 있었어요. 일반 병사는 12원을 줬고 장교들은 40원을 줬어요. 그런데 그 40원의 돈은 정말 큰 돈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으로 비면 한 4천만 원이 비할까 400만 원이 비할까 하고 돈은 많은 돈이에요. 왜? 북한에는 다 쌀값에 기준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쌀 1kg가 7전 8전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쌀값 7전 8전에 40만 원이면 큰 재산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그 40원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것도 없어도 내일은 장마당 가서 쌀을 살 수 있겠구나 하고 장마당에 가서 쌀 이만한 자루를 가지고 쌀 사러 갔는데 할머니 이거 40원이지 다 달라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야 지금 쌀값이 얼마인 줄 아니? 요만큼 쌀 요만큼 담아가지고 얼마인 줄 아니? 왜 요거예요? 북한의 집 쌀값이 125원이라는 거예요. 한 킬로에. 그러다 보니까 7전 8전은 간대온 데 없고 국정 가격만 살아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다 보니 쌀을 사면 또 그것도 분한이 없을까 봐 깡냉이 가루로 사가지고 집에 와서 아무리 토끼 풀여 돼지 풀여 짐승 먹는 거 날아가는 거 기어가는 거 다 뜯어다가 이렇게 풀죽을 끓여도 3일을 못 먹겠어요. 나는 지금도 배고프면 죽겠는데 그때는 얼마나 또 피가 막 끓어 넘치는 그 청춘의 나이에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
있어. 그래가지고 야 이거 집에서 뭘 팔 것도 없고 그런데 보니까 입고 들어온 군복 있어요. 그래서 옷 다 연장 뜯고 그 옷을 팔러 장마당에 나갔어요. 입은 채로. 그랬는데 할머니가 이 폐장이라면 마지막 장인데 이 빵 파는 엄마가 이거를 갖고 들어가면 남은 빵은 다 자식들한테 먹여야 되니까 이게 분한이라도 조금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옷하고 바꾸려고 지켜있던 엄마가 내가 이 옷을 팔게 되면 빵을 몇 개 주겠냐? 5개 준대요. 빵 하나 이만한 거 5원씩 할 텐데 군복 아무리 팔아도 빵 5개를 못 사. 왜 그러냐면 안 사요 사람들이. 목을 뿔거벗고 살아도 배고픈 거는 못 사니까 안 사요. 그래갖고 차라리 이것도 나한테 득이 된다 하고 할머니하고 물물 교환하고 그렇게 했는데 할머니가 내 옷 벗는 거를 보면서 이 옷을 벗어갖고 할머니가 입고 가고 할머니 낡은 옷은 내가 입기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옷이 없으니까. 옷 벗는 걸 벌고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빵 1개를 더 추가해 줄게. 너 입고 있는 그 반스까지 벗어달라. 왜 그러냐면 우리 그 여기 그 북한 분들 계시지만도 북한에는 군수 물자는 다 비싸. 왜 그러냐면 질겨요. 그리고 군대 물품은 찢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즐기면 오래가.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가 제대될 때 입고 들어온 그 새 팬티를 보고 반스 하나까지 빵으로 다 바꿔버린 거야. 나도 그때서야 자존심이 상하고 이런 자존심을 내세웠지만 자존심도 필요 없어요. 먹을 거 앞에서는 배고픔 앞에서는 자존심도 없어요. 우리 목사님도 3일만 굶겨 나와요. 도둑질 안 하고 장마당 가서 옷 다 팔고 그럴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빵 6개를 보따리다 담아가지고 집이 아닌 방랑생활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왜 그러냐면 집이 못 들어가겠어요. 창피스러워서. 그래갖고 그때부터 막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6개월 동안 그 빵이 나 살린 게 아니라 그 빵은 뭐 이틀도 없이 다 먹었고 그 다음에 뭐가 시작되냐면 군대에서 했던 도둑질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강냉이 밭에 들어가고 막 그냥 뭘 따오고 뭘 캐고 할게 하면서 도둑질하다 잡혀갖고 그때부터는 사회 신분이다 보니까 잡히면 죽도록 내맞는 거예요. 군대 신분 때는 도둑질하면 그래도 자기 아들 같은 군인들 도둑질 해먹는 거 그냥 쫓아는 버렸지만 잡아서 때리고는 그러진 않았거든요. 군인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매도 맞고 정말 별 수모 천대 받으면서 6개월을 걸어와서 양강도 해산에까지 가니까 세상에 거기서 창피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는 게 뭐냐면 나보다 더 진짜 못 살고 나보다 더 한심한 사람들이 으그르그르그르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역전이나 장마당 이런 데 들어가면 그냥 가만히 씌어난 거 보면 다 사람 죽은 거야. 사람 죽은 거. 와, 그리고 아침마다 딸랑딸랑 정치면서 달구지가 다녀요. 그러면 골목에 있던 것도 다 끌어다가 달구지가 설 자리에 다 끌어다 놓으면 그거를 한 달구지씩 실어다가 압록강이잖아요. 해산 앞에는 압록강이거든요. 압록강 그 모래, 개울에 모래밭에다 파묻어 버려요. 그러면 이제 7, 8월 달 우비철이거든요. 그때 싹 다 씻겨 내려가요. 그래서 누가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요. 그러면서 1990년대 또 중반 들어서면서 파라티푸스라는 그 전염병이 돌았어요. 여기 코로나처럼 이렇게 확 돌았는데 그냥 물만 마셔도 열병에 고열 치솟다가 그냥 설사하면서 죽는 병이거든요. 이 병에 내가 걸린 거예요. 와, 진짜 막 죽을 뻔했는데도 또 살고, 야 이러다 콱 죽어버려라 그래도 또 살고 계속 사는 거야. 그래서 2번 걸렸는데 야 이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97년도부터 제가 중국을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중국 드나드는 것도 후에 압록강 옆에서 잘 데가 없으니까 압록강 개울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면서 지내는데 사람들이 계속 중국에 밤에 넘어갔다가 아침에 올 때는 보따리 막 다 배낭이랑 이구지구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도 다 꽃제비들인데 들어가서 중국에서 벼를 훑어오고 무, 배추, 고추 이런 걸 따다가 북한의 해산장마당에 와서 팔고 며칠 있다가 또 넘어가고 이러는 걸 봤어요. 그때만 해도 이 차담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나도 야 이제 가자 하고서 강을 건넜어요. 건너서 가자마자 잡히는 거예요. 그냥 가자마자 길도 모르지 옷 다 젖은 거 있고 저벅저벅거리면 다 신고해고 다 잡아가요. 그래서 첫 항에 이제 들어가서 빵도 한 개 못 얻어먹고 주워 먹지도 못하고 잡혔는데 보이부 들어갔어요. 보이부 해산 보이부 아주 이름 높은 데예요.
야, 들어갔더니 어떤 일들이 있는지 알아요.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그냥 남자는 그래도 다른 편에서 검사해요. 여자들 복대가 쫙 세웠는데 우리가 군용 트럭에 한 30명이 잡혀 나왔어요. 한 트럭에 30명씩 한 3-4차가 나왔는데 와, 복대다 세워놓고 여자 남자 그냥 홀까닥 벗겨요. 그냥 싹 다 벗겨갖고 자기 아들 같고 자기 남편 동생 같은 그런 건장한 남자들이 오승어 강목 들고 들어오자마자 구령을 내린 게 뭔지 알아요? 빨리 그래요. 그러면 다리를 쫙 벌려야 돼요. 근데 여기에 처녀애들이 부끄러워, 창피스러워, 민망해, 이런 부끄러움의 수치를 알게 될 때는 몽둥이에 맞아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두 번 잡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다 느꼈으니까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다리를 쫙 벌리니까 그 남자들이요, 여자들 자궁을 손으로 다 뒤져요. 여자들 자궁에다가 돈을 감추고 나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는 정말 인간으로 태어나서 나는 엄마 앞에서도 목욕 안 하는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보이보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조 맞아갖고 이 손바닥 코바늘로 다 찢어놓고, 코바늘이 왜 있었는 줄 알아요? 쓰레기통을, 중국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는데 이만한 보재기에 비닐봉지에 실퉁구리하고 코바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군대 나가서 툭팔성 계절하는 병이 좀 걸렸었어요. 발 동상 걸려가지고. 그래서 너무 겨울마다 발이 시려서 양말을 또 신으려고 그걸 주워갖고 변방대, 중국 변방대까지 왔는데 그걸 해소할 때 내가 사정을 냈어요. 이 발이 이렇게 막 그냥 새까맣게 개조되니까 양말 좀 또 신고 좀 달라 그랬더니 코바늘이 문제라고 하면서 코바늘 조심히 쓰고 이렇게 하면서 빨리 3일 동안 중국에서 중국 변방돼서 3일 동안 구류할 때 빨리 떠서 신고 북한에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못 다 떴어요. 그러니까 내 발 처지를 보고 변방돼서도 그 코바늘이랑 실이랑 다 줘서 보냈어요. 그거 가지고 갔는데 보이부서 뺏겨가지고 책상에다 딱 놓고 변들이랑 손을 이렇게 끼우고요. 유리, 비행기 유리 줄자라고 있어요. 맑은 유리 같은 거. 그걸로 이 손가락 마디로 계속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아파서 손을 자꾸 뺐더니 손을 끌어다가 코바늘로 찢어난 게 2군데. 그래갖고 2군데가 이렇게 있고, 야, 정말 장난 아니게 그렇게. 그러면서 이런 그 북송 과정이 있을 때마다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여자들끼리 모여 있다 보면 집단 생활하다면 꼭 여자들은 생리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엄마 같은 사람들은 괜찮아요. 언니, 엄마 같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북한에는 16살부터 공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6살짜리 애들도 우리 보이부 그 깜방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애들이 생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면서 다 빼들었지 아무것도 없이 빈몸이다시피 겨우 몸만 가려서 들여보냈는데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앉아서 벌 받던 애가 이름이 진심이라는 애인데 그 애가 선생님 몇 터방에 몇 번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해라 그랬더니 저 위생대 좀 주세요.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누구야? 접니다. 너 나와라. 헷갈리 이게 여기 복도 좁은 복도가 있고 옆에 철창, 토끼장처럼 철창을 해놨어요. 거기에 머리를 내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못 나가니까 요 정도 들어왔는데 손이 잡혀요. 그러니까 그 긴 머리를 짚고 이 애가 천 달라고 했다고 거기다 였다 뺐다 계속 살창에다 대고 계속.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마지막에 눈이 휘뚝 뒤집어지고 거품 물고 막 펄썩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렇게 때려주고야 그 다음에 그 청바지 입고 들어왔던 탈북자들 바지 다 뺐거든요. 청바지 뚝뚝 잘라갖고 그걸 집어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바지 천저가리가 소가죽처럼 꽉 꺼대질 정도로 돌려대고 앉은 자리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앉았던 데는 목욕탕 이런 나무 그런 게 깔려 있어요. 그 뭐라 그래요? 이렇게 목욕탕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된 거 깔게 있잖아요. 그런 데가 있는데 이것도 다른 방에는 없어요. 우리 방에만 있었댔는데 이게 왜 우리 방에만 있었냐면 원래 우리가 있던 방은 그 보이부에 사냥개 키우던 방이래요. 그런데 탈북자들이 너무 잡혀오니까 수용할 곳이 없어서 개들을 다 내보내고 우리를 집어넣는데 밤에마다 벼루지 빈대 막 바퀴 별이별 벌레들이 다 나와서 생리하는 아이들 그 밑에 다 깨무는 거예요. 그 나무 판자 위로. 그러니까 먹는 물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데 더러운 손으로 씻지도 못하는 더러운 손으로
계속 굴고 가지고 그 진심이라는 아이가 다리통이 막 통나무처럼 이렇게 붙더니 응? 그 더러운 손에 골마서 이렇게 붙더니 그 다음엔 겨드랑이까지 이렇게 막 골마서 올라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목 있는 데 림파선염 서더니 고열나더니 또 며칠 있다가 먹지도 못하니까 그냥 쓰러져서 자는 줄 알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온데 이가 그냥 이빨자매까지 눈아래까지 그냥 이가 덮인 채로 그렇게 죽었지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요, 그거보다 더 기가 막힌 거는 그 애가 죽은 걸 확인하자마자 거기 호실장이 있어요. 반장들이 있는데 이 반장이 걔가 입고 있는 헛껍데기 옷을 다 벗기는 거예요. 벗겨서 자기가 입는 거야. 살아야 되니까, 너무 추우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깜방 구석에다 밀어다 놓고 헌 껍데기 하나 씌워놓고 거기 군대 담요 다 찢어진 거 있어요. 막 너무 그냥 추우니까 이놈이 뜯어가고 저놈이 뜯어가고 너덜너덜한 거 저기다 덮어놓고 사망 신고를 안 하고 계속 환자 신고를 해갖고 한 3, 4일을 밥을 타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냄새가 나고 하니까 그때서 내보내는데 하나같이 눈물을 흘리는 게 뭐냐면 그 애가 16살에 16살에 생을 마감하는 거. 그 애가 무슨 죄가 있어요. 무슨 죄가. 북한에서 태어난 죄밖에 없잖아요. 그 애라고 왜 행복할 그런 권리가 없고 의미가 없겠어요. 배고픔 때문에 그렇게 중국에 건너가서 매 맞고 또 보이고 저 변방대 잡혀갖고 또 북한에 가서 또 매 맞고 이러다 보니까 애가 피지도 못하고 16살이 요만한 아이가 그냥 그렇게 죽어나가는 거. 이걸 보면서 그때부터 이제는 중국에 가지 말자 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이런 걸 봐서라도 죽어도 나는 중국 가서 죽겠다. 막 악이 생기는 거예요. 막 그것도 자기 나라라고 다 훔쳐갖고 훔쳐먹고 북한에 건너오는 거 자국민들을 잡아다가 그렇게 때려 패고 총살하고 정치범 수용소 보내고 이러니까 더는 못 견디겠다. 나는 이젠 죽어도 중국 가서 죽겠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갖다 잡혀오면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이런 생활을 거듭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뭐 이제 시간상 다 그렇게 다 지금 허용되지 못해서 말은 다 못하지만 그 과정에 저희 딸도 3살 난 애인데 바깥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아이를 얻고 장마당에서 3년을 살았어요. 근데 그 애가 태어나서 기저귀를 한번 찾겠습니까? 따뜻한 방에서 한번 잤겠습니까? 엄마가 따뜻한 죽을 후후 불면서 입에 한번 여줬겠습니까? 대한민국 아이들 보세요. 엄마 아빠들이 애 밥 먹이려고 세상에 따라다니고 뛰어다니고 그 밥 한 술을 위해서 세상에 좋은 칭찬 좋은 음식 다 사준다고 유혹을 하면서 밥 한 숟갈 떠주는 시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언제 북한의 아이들이 그런 음식을 또 먹고 따뜻한 방에서 진짜 좋은 노래 들으면서 좋은 구경하면서 언제 그렇게 살겠어요. 구경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애들이 못 입어도 바라지 않아요. 그 작은 배 한번 불려보지 못하는 게 북한 아이들입니다. 북한 아이들.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엄마들의 마음은 오죽하겠어요. 저도 그 아이를 위해서 마지막에는 3살 된 아이가 장마당에서 태어나서 장마당에서 살다 보니까 이 애가 전부 배우는 게 거기서 자기가 살아남는 거를 배우더라고요. 대한민국에 40대 50대 남자들 철드는 사람 있어요? 저희 남편이 지금 46인가 7인가 됐는데 우리 남편도 철 없어요. 북한의 아이들 3살짜리가 왜 철들어야 됩니까? 왜? 그렇게 철들어가는 아이들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줄 알아요? 그 애가 엄마를 먹여 살려요. 얻고 다니면 내가 주세요 주세요 하고 다녀.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주세요. 5점만 주세요 10점만 주세요. 이게 벌어먹던 건 제 모습입니다. 다 화려하게 살다 온 것 같아요? 그냥 배만 고파서 온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저는 진짜 북한에서 벌벌벌 기면서 쌀알도 주워 먹어보고 국소래기도 다 주워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손 내밀어도 누가 먹을 거 안 주고 돈 안 주는 거 아니까 이 잔등에 있는 애가 알아서 벌어먹이더라고요. 어떻게 먹이는 줄 알아요? 장마당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먹을 거 들고 가고 먹을 거 먹으면서 가게 되면 잔등에서 쇼를 합니다. 애가 엄마 배고파 나 맘마 줘 맘마 줘 머리꼬대 짚고 막 흔들고 막 네 발을 그냥 정신없이 흔들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가야 요거라도 먹어라 하고 입안에 있는 거라도 꺼내주면 요것을 떡 잘라갖고 엄마 머리를 턱턱 쳐요. 돌아보면 엄마 절반 주고 자기가 절반 먹고 이렇게 하면서 애가 엄마를 벌어먹이더라고요. 야, 이건 아니다. 얘를 데리고 중국 가서 그 조그만 배대기라도 우리 한번 실컷 먹자. 썩어진 거라도 버려진 거라도 우리 한번 실컷 얻어 먹자. 가자 하고 그 애를 배낭 속에 담아가지고 밤에 야밤에 압록강에 얼음이 땡땡 얼었을 때 새벽에 싹 넘어왔어요. 넘다 보니 중국에 건너오자마자 이쪽에 중국 압록강변에 인신매매 장사꾼들이 3-4명이 숨어있는 걸 몰란 거예요. 딱 그 길을 그냥 봄에 아가리로 들어간 거야.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딱 우리를 잡자마자 배낭 속에서 아이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애가 마지막이라는 걸 아니까 이 배낭꾼을 딱 지고 바들바들 떨면서 엄마 안 가 엄마 같이 가 엄마 안 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를 번쩍 들어가지고 뽑았는데 아이가 내려놓자마자 엄마 손을 딱 이렇게 짚고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엄마 같이 가. 엄마 나 배 안 고파 같이 가. 엄마 같이 가. 이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것도 둘째치고요. 내가 보는 앞에서 엄마가 보는 앞에서 그 애를 장마당에 토끼 강아지 개돼지 팔듯이 짐승 팔듯이 그 앞에서 값을 흥정하는 거예요. 5,000원 2,000원 3,000원 하면서 정말 북한에서 살았을 때 그 애 때문에 내가 목숨을 달리하지 못한 이유 전제 조건이 하나입니다. 뭔지 알아요? 둘이서 그냥 압록강물 흘러내려갈 때 그냥 들어가서 떠내려가서 뒤집어져서 죽자 이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애 까만 눈동자 맑은 흰자위를 볼 때마다 내가 이 애를 위해서 왜 이름 없을 짓을 하지? 사는 데까지 그래 살아보자. 이렇게 내가 마음을 달리했거든요. 그래서 살려놓으려고 사실 중국에까지 왔는데 중국에 와서 그렇게 팔려가는 거 보고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에 짐승도 아니고 사람이 애미가 보는 앞에서 새끼를 그렇게 짐승 팔듯이 파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팔림을 당하는 나라도 무슨 나라입니까? 그렇게 가지고 제가 거기서 그 애를 잃어버렸어요. 중국 돈으로 17만 원에 18만 원인가 애 데려가고 2,000원인가 2,000원이 한국 돈 17만 원이었대요. 그때 팔려가고 저는 중국 돈 5,000원에 쌍놈으로 팔려간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미친 사람들이 왜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들려오는 바람소리도 내 애기 울음소리 같고 야, 그냥 업고 다니는 애들 보면 다 내 거 애기 훔쳐다가 업고 다니는 것 같고 막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에서 한 달 3일 만에 제가 그 집에서 도망치는 기회가 생겨서 도망쳐 나와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쌍동까지 왔는데 차비가 있어 뭐가 있어 길도 모르지 말도 모르지.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북한 감옥에 있을 때 내가 하도 잡혀 나오니까 우리 감옥에 있는 친지들이 그러더라고요. 언니 그 중국에 들어가서 잡히지 말고 깊이 들어갔다가 어디 가서 이제 그 중국 들어가면 빨간 십자가가 있는 곳에 가라. 그러면 잡히지 않게 보호해주고 밥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보호해준다. 잡히지 않게. 그래가지고 야 이제 내가 갈 길은 십자가 달린 교회구나. 가자 하고 그 교회를 찾아간대. 그 교회에서 중국 조선족 교회에서 어제 그제 탈북자들이 많이 체포됐대요. 밀고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여기 도 있지 못한다. 내가 이제 누군가에게 연락해 주겠으니까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하고 어떤 안전 가옥에다 저를 갖다 놨어요. 그런데 3, 4일 지나다 보니까 그 북경루 쪽에 왕직루 쪽에서 목사님 그다음에 집사님들 장로님 몇 명이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저희 머리가 지금도 이러지만 머리가 저희가 많았어요. 그걸 다 잘라주고 다 감겨주고 옷 다 갈아입히고 저를 데리고 간 게 북경 왕직루 쪽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탈북자들이 쪼로니 앉아있는데 나까지 8명이에요. 오자마자 이 탈북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언니 여기는 예수쟁이네 집이니까 여기서 아멘 소리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우리는 밥 얻어먹으러 온 사람이야. 여기서 잡혀가지고 우리가 보이보이 들어간들 우리는 교회에서 교회 믿으러 간 게 아니라 밥 얻어먹으러 갔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그런데 하루 이틀이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달씩 있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는 소리도 이제 귀에 익었고, 북한에서 그 전방에서 들었던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것도 내가 들으면서 그것이 바로 이렇게 찬송가였구나 하나하나 느끼기 시작하는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날 보고 대표로 어떻게 해요? 일어나가지고 딱 눈 감고,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마지막에 내일 또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게 우리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 기도에 그 교회에서 6개월씩 있었던 놈들이, 아줌마들이 하나도 몰라요. 안 들어요. 그냥 딱 먹는 거 자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정신병자 취급을 했어요. 교인들을. 있지도 않는 하나님 보고 이들 살려달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래,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항상 위험구역이기 때문에 탈북자 있으면 잡아가니까 항상 마음 쓰시면서 그하고 연결된 공안국에 사람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정보가 오게 되면 경비실에서 불을 주면 여기서 반짝반짝 불이 오면 우리가 이 구멍으로 다막나게 문도 다 만들어 놨었어요. 그런데요, 목사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내일 여러분들 잡으러 여기 온다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피신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밤새 기도해 주시면서 배낭을 8가지 딱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 목사님 빠이빠이 하면서 지어주는 배낭 메고 가면서, 봐라 하나님이 없으니까 너희들 나가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끝마다 그랬는데 어디 지켜줘? 우리 자필이가 나가라고 그러잖아. 이러면서 8명이 나가면서 빠이빠이 하고성이 목사님이 그다음에 교인들이 모아준 요비돈을 가지고 나가서 시장에 나가서 냉면 실컷 먹고 먹을 거 실컷 먹고, 그다음에 딱 낚싯바늘 3개, 쥐약 3봉지씩 사갖고 불에 지어 속에다 다 꽁꽁꽁꽁 감춰갖고, 이제 만약에 잡히게 되면 이걸 먹거나 어떻게 해서 자살해서 죽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길을 떠나는데 장춘을 통해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갔는데, 여기는 몽골, 여기는 국경선, 여기는 중국, 여기는 몽골이에요. 여기를 넘어가야지만 우리가 북한에 잡혀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잡히게 되면요, 우리는 한국 기도자라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면 총살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다 여기서 잡혔는데, 근데 목사님께서 우리 보고, 그때 내가 지금 한마디가 빠졌는데, 목사님께서 우리 대문에 내보내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기도하면 가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가고, 주님 그냥 위험에 처해도 그냥 주님 하면 가래요. 예 그렇게 나온 길이에요.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는 비무장지대 같은 구역이에요. 여기서 넘어가는 게 사냐 죽느냐예요. 오후 12시에 군인들 밥 먹는 시간에 이걸 언제 도망갈까 언제 뛸까 하다가 그 시간에 12시에 군인들 밥 먹는 시간에 뛰어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다 이렇게 사막지대다 보니까 몽골 땅 그쪽에는 막 산이 그냥 평퍼짐해요. 군인들이 찝차 들고 다 따라와요. 다. 그래갖고 찝차로 따라오기 때문에 포위망에 들려서 배낭 다 버리고 맨몸으로 뛰다 다 잡혀가지고 한 군데 딱 갖다 놨는데, 하나같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옷을 다 벗었어요. 불에 지어만 입고 딱 무릎 꿇고 앉아서 무엇을 보여주는가? 자기들이 그 북한 감옥에서 매 맞은 자리, 정말 고문 아닌 고문 같은 그런 자리 아직도 아물지 않고, 아직도 피고물이 질질질질 나오고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 우리가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기다 한 번만 살려달라 막 손을 막 빌었더니, 그 군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면 남자가 있다면 너네 다 잡아갔는데 다 아낙네들이고 여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네 보내줄게, 빨리 해지는 북쪽 방향으로 나가라 이러면서, 우리가 온 방향은 몽골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몽골로 해서 다시 중국에 들어오는 위험구역에 있다, 밀수꾼들이 자주 다니는 구역에 있다고 알려주면서 반대 방향으로 나가라고 다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도우시는 하나님 이걸 몰랐어요. 하나님 아직도 안중에도 없어요. 우리는 그 위험 속에서 주여 살려주소서 이 소리도 몰라요. 머저리 들으지 아주. 그래갖고 딱 넘어와서 보니까 여기 메시지 몽골이에요. 몽골에 들어서자마자 딱 이제는 안도의 숨을 쉰 건 뭐냐면, 이제부터는 잡히면 군인들이 우리를 한국에 보내줍니다.
여기서 북한 보내는 게 아니라 한국에 보내줍니다. 그래서 여기면서 아무리 군인들이 나와 해도 끔찍마예요. 여기서는 우리 세상이에요. 이제부터 군인들한테 잡혀야지 우리가 사는데 너무 광야지대다 보니까 군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들어왔으니까 그 일행 중에 12살 난 송아라는 애가 있는데 엄마가 같이 들었는데 얘는 어려서부터 중국교회에서 얻어먹고 살아가지고요. 천지창조 뚜르륵 꽝꽝 그냥 다 해요. 찬성가도 율동도 그렇게 잘해요. 걔가 그렇게 하면서 딱 무릎 꿇고 앉아서 하느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막 기도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그 북경 감옥 저기 교회에서 있었던 엄마들은요 눈이 둥그레 갖고 목사님도 주여 예수님 막 그랬더니까 꼬맹이도 주여 하나님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름은 오씨구나. 오씨에다가 이름은 하나야. 그 다음에 님은 전칭어를 아버님 어머님 할 때 님자 붙여서 하나님이야. 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오 예수야. 이렇게 하면서 노는 거예요. 그때도 몰라요. 그런데 하루가 지났어. 이틀이 지났어. 3일이 지났어. 목구멍이 말라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배고픈 거는 참을 수 있어요. 배고픔을 밥 먹도 됐으니까. 그런데 목구멍 마르는 거는 못 참겠더라고요. 아이고 그 다음에는 다 쓰러져 갖고 이젠 마지막이구나. 이젠 쓰러지면 눈 감고 자면 사는 놈은 깨고 죽는 놈은 눈도 못 뜰 거요. 이렇게 하면서 얘들아 우리 여기서 다 쓰러지기 전에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부르면 살려준다고 했는데 기도라도 좀 한번 해보자. 속은셈 치고 하나님이 계시는지 마시는지 몰라도 우리 한번 속은셈 치고 기도라도 해보자 하고 8명이 딱 앉았는데 그때 왜 그렇게 눈물이 펑펑 쏟아지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소리 한마디에 하나님 살려줘요. 우리 살려줘요. 이 소리에 눈물을 펑펑 쏟았고요.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그렇게 간절했던 기도 한 번도 한 적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때만큼은 기도의 방법도 모르고 하나님 부를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 살려줘요. 우리 여기서 죽으면 어떡해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줘요. 엉엉엉엉 울면서 하나님 제발 좀 살려줘요. 이것이 우리의 진짜 마지막 기도였어요. 그래도 아무 소식 없어요. 다 누웠어요. 이젠 죽는구나. 그런데 꼬맹이가 일어나더니 썰렁거스홍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썰렁거스홍이라는 게 몽골말로 우리 좀 살려달라요 이런 뜻이래요. 요 꼬맹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이런 거 중국말 필요한 거 다 암송해 오고 몽골말 필요한 거 다 암송해 갖고 왔어요. 그래갖고 눈을 쭉 떠보니까 저기서 말탄군인들 3명이 막 이 총을 들고 우리들은 막 다다다다다다다다 오는 거예요. 오더니 손들래요. 딱 총을 손들었더니 몸을 뒤져보니까 쥐약 있죠. 낚싯바늘 있죠. 이런 걸 보고 탈북자들이구나. 우리를 물 주고 말잔등에 태워서 그 사령부 본부에까지 딱 오니까 체육관에 집어였는데 500명이 있어. 탈북자들이. 밤에마다 30-40명씩 계속 잡혀요. 그냥 어디 처소에서 잡혀오고 어디 처소에서 잡혀와서 다 몰아넣는데 500명. 그런데 한국에 가는 거는 일주일에 5명씩밖에 못 뽑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넘쳐나고 놀 데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간 것이 동그란 천으로 한 계루가 있었어요. 그 계루에 딱 들여보냈는데 8명이 들어갔는데 중국 조선족 그 교회에서 그나마 기도 생활도 했고 거기에 팔려가서 조금 믿음 생활했던 그 여자가 있는데 그분이 지금 명화라는 이름이 예수도 전도사님이 와이프예요. 그분이 거기에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선을 행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 선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사랑에 대한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오 마시오 이러면서 우리가 물어볼 때마다 성경적으로 분리를 해서 이렇게 해석해 주면서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재미나게 유치원 아이들 동화책 보듯이 그렇게 해 주더라고요. 이야기를. 그러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천에다가 눈썹 구리는 연필로 그려가지고 거기 앉아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체육관에서 막 임신부가 막 아파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파하고 막 애기들이 아파하고 할 때 우리 차례도 됐는데도 다 양보하면서 그 사람들 먼저 보냈어요. 그런데 체육관에서는 계속 스트레스가 쌓이고 쟤들끼리 끼리끼리 싸우고 막 그냥 패거리 싸움하고 막 그러니까
이 계로 속에서는 계속 이렇게 사람들 내보내주고 자기 대신 먹을 것도 보내주고 계속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 계로 속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이렇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먼저 보내줘야지 체육관에 있는 인원을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있는 인원들을 싹 다 뽑아서 한국에 한 번에 보냈어요. 그래서 40일 만에 왔거든요. 근데 내가 한국에 와 도착해서 보니까 내가 아는 친구는 나보다 먼저 간데 6개월 만에 들어왔어요. 그렇게 그러면서 내가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신 그런 자들이 따로 있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 그 집사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그래도 성경 지식도 가르쳐주고 찬송가도 배워주고 사랑도 나누게 해주고 이런 걸 배운 거 그런 사랑도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배워줬거든요. 그러면서 한국에 딱 도착하자마자 내가 너무 힘든 게 뭐냐면 전화기가 있는데 번호 새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고 집에 딱 우리 17평 아파트 분양받고 임대 아파트 분양받고 딱 들어가서부터 느끼는 게 내 옆에 있던 애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도망치고 뛰고 막 고생하느라 애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애가 없는 걸 알고 우울증에 걸려갖고 맨날 울고 커튼 치고 나오지도 않고 막 그랬었는데 갑자기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몽골에서 기도할 때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사막에서 우리를 살려주면 하나님이 계시는 나는 나라마다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아서 중국말 하는 하나님, 몽골말 하는 하나님 다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한국에 계시는 하나님 내가 잘 믿을게요. 진짜 잘 믿을게요. 교회도 잘 다닐게요.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사막에서 살려달라고. 그런데 한국에 와서 이거 지금 무슨 꼴이야 이거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야 그러면 내일 한 번은 교회 좀 가보자고 집 근처에 있는 교회 딱 가서 의자에 앉아서 눈을 딱 감았는데 몽골에서 있었던 일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에 붙든 하나님이 지금 여기면서 내가 지금 대화하러 왔구나 하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순실이 왔어요. 몽골에서 하나님이 나 살려줬잖아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 진짜 자라갔다가 했는데 이제야 신세 갚으러 왔어요. 하나님 나 이제부터 하나님 신세 갚으면서 살게요.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한테 진짜 빚진 자고 나는 하나님한테 이제 신세 갚아야 된다. 계속 그런 생각하면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래서 식당에 들어가서 식당 봉사하면서 북한 음식을 만드니 교인들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막 목사님이 막 그냥 우리 탈북자 자매님이라고 막 띄워주시고 그러니까 너무 재미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진짜 막 이제는 막 그냥 훅이 돋아가고 아침 일찍 가서 막 빗자루 쓸고 북한은 또 이거 있어요. 눈이 오게 되면 제일 먼저 동상에 가서 막 눈 쓸고 이런 충성심 교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만 오면 교회 가서 빗자루질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긴 눈 오면 그냥 가만 놔둬요. 안 쓸어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나라가 눈도 안 씁니까? 막 이러면서 제가 뉘우치지만 좀 깨우치지만 내가 저번에도 여기 영국 때문에 왔지만 저 김부자들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나는 북한에는 38,000여 개의 동상들이 있어요. 이 동상 앞에 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게 하고 감시하게 하고 이놈의 새끼들이 앉아서 너는 내 거 노예야 하고 소리치며 있는 거예요. 저것들 그런 데서 살다 왔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예배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이름 빼고 김일성이 갖다 놓으면 현대판 북한 성경책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설교는 막 듣기 싫어요. 일하고 청소하고 봉사하는 건 좋은데 설교는 김일성이만 갈아대면 김일성이가 기독교 집안이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북한을 진짜 이렇게 그렇게 했으면 세웠으면 얼마나 복받는 그런 나라가 됐겠어요. 저런 우상숭배를 섬기느라고 이 종간 나이 저희 김부자 새끼들 3마리 저거 인민들은 배 가죽이 둔 가죽이 하고서 굶어주는데 저것들은 배 터지는 병에 걸려가지고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저렇게 이게 뭐예요?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아직도 인민들을 착취하고 해쳐먹는 게 아니에요. 만수대 궁전에 쳐들어가 베껴가지고 인민들한테 돈이나 빨아내고 야 정말도 말하지만 지금은 북한에 화장실하고 창고에만 초상화가 없어요. 아이들로부터 어른애들까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싹 다 초상이장 달아야 되고 집집마다 초상화 동상 결혼식 하면 왜 저런 데 찾아가서 절을 해야 되고 왜 저기 가서 충성을 맹세해야 되냐고.
야, 저 금동상 하나에, 예? 저 금동상 하나에 순금이 38kg씩 들어가 있어요. 저런 것들이 왜 있어야 돼요? 우상숭배. 그러기 때문에 북한에서 그렇게 못 먹고 못 살고 지금도 인민들이 굶어 죽어도 눈썹 하나 깠다고 안 하고 사는 게 누굽니까? 저것들입니다. 저것들 때문입니다. 지금 언론과 통신을 통하면 계속 북한은 달라지고 있다. 지상낙안으로 변하고 있다.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러. 지금 우리는 계속 새로운 정보를 받는 게 전화가 다 연결됩니다. 코로나 없다? 코로나 이름 자체도 모릅니다. 북한에는 신종 무슨 폐렴 이렇게 됐지 코로나라고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전화하면 코로나가 뭐야? 여긴 코로나가 없어. 이렇게 말해요. 코로나 때문에 군인들도 싹 다 죽어 넘어가고 다 알아요. 정보 다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새로운 출연자들과 계속 주말마다 한 주에 한 번씩 촬영하기 때문에 압니다. 이번 주 또 금요일도 하지만 이 애들이 말하는 게 10년 전에 넘어온 우리들이 일이나 지금 살아서 온 애들이나 변함이 없어요. 변화가 됐다면 탈북자가 생기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금 내가 대한민국에 와서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북한이 왜 저렇게 암흑의 땅 지옥이 됐는지 나는 이제 다 분간이 돼요. 저 지옥은 정말 저주받은 나라예요. 저렇게 동상이나 섬기고 말이야. 이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다 뺏어가고 저희들 배때기나 쳐버리지. 지금 대한민국에 오니까 저보고요 집사라고 하니까 저는 집사입니다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요. 야, 집하는 집사야? 이러면서 날 보고 막 비웃어요. 네가 하나님을 알아야 얼마나 안다고. 야, 이것들 말하지 마라. 너네 우리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나마 주워먹고 얻어먹고 살면서 뭘 지랄이여. 막 그래요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기도는 다 들어주시고 복으로 내려주시잖아요. 소낙비처럼 쏟아지는 그 축복을 모르는 자는 못 먹고 사는 거야. 지금도 38,000여 명의 35,000명의 그 탈북자들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하는 사람들은 다 잘 됐어요. 아닌 사람들은 10년이 돼도 아직도 정착 생활도 못하고 중국에 딸이 있네, 북한에 누가 보고 싶네, 알게 모르게 많이 건너갔어요. 그리고 다시 또 넘어와서 한국 깜빵에 앉아서 지금 방공복에 걸려서 앉아있는 애들도 많고요. 그러게 지금도 내가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모세, 광야 생활 같은 그런 어려움과 진짜 그 고난의 그런 길들 우리한테 다 체험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붙은 게 뭐예요? 딱 붙은 게 그냥 하나님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와서 믿음 생활 외에는 그 무엇도 첫째에 안 두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면 종교적인 이야기는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짬 시간을 이용해서 감사를 전하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축복 때문에 이런 소리예요. 그런 거는 편집을 안 하고 내보내줍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여러분들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나는 북한에서 태어난 걸 그래서 저는요, 유언장 같은 걸 남겼어요. 저 죽게 되면, 남편한테 저 죽게 되면 뿌리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 한 알의 가루가 바람에 날려 북한에 갈까봐. 꿈에도 가기 싫고, 살아도 가기 싫고, 통일제도 안 간다고 내가 막 그렇게 장담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10년이 되니까 이제서야 북한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이 10년 되니까 생기더라고요. 아직까지 쌓인 게 여기까지 원한과 분노와 미움과 증오밖에 없다 이거예요. 정말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 때문에 북한을 위해서 그래도 이제는 돌아서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통일전망대 가서도 북한이 안 보여요. 그냥 딱 엄마 아버지만 보이지. 근데 이제는 고향이 보이고 북한 인민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 김부자들 때문에 나도 또 감사합니다. 저놈들 때문에 내가 이 천국의 땅에 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중내 산에 해도 대한민국은 천국이에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축복받은 나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통일, 트럼프요, 김정은이요, 문재인 대통령의 3명이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토론해도 못합니다. 통일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 통일만이 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북한에 가기 전에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북한에서 우리가 41년 동안 살아온 우리들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 통일만이 통일입니다, 여러분. 통일을 아무리 부르짖어도 기도가 없는 통일은 안 돼요. 내가 오늘 이곳에 와서 느낀 것이 뭐냐면 북한을 위해서 이렇게 죽자 살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왜? 정말 하나님께 전달되는 그런 기도가 끌어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만나셔서 정말 축복을 함께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에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